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또 우리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1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 다시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또 불가피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곤고해지고 그 마음 많은 억눌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을 도와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간 일들 동안도 있는 곳을 따라 구하셨던 지여, 오늘 아버지의 거룩한 안식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기도하며
만세전부터 뜻이고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일산 은광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광교회로 인하여서 이 골짜기가 많은 성도님들의 복음화 동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기도하며, 병마에 시름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시험을 당한 성도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기도하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나 아버지 이곳에서나 은혜 받게 도와주신 주님, 아버지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 내리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기도하오며,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당신이 귀하게 세워주신 김진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심령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기도하오며,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해서 아버지 저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아시오니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 처음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때 참석해서 인사드렸죠. 우리 박윤건 장로님 가정, 우리 윤미 집사님, 우리 또 박 장로님 가정에 우리 딸 윤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6시 30분에 오후 6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어서 장소는 저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더 채플 앳 청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4시 4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4시 40분까지 오시면 교회 버스로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좀 카톡이나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제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게시판 밑에 제가 그 약도를 이렇게 복사해 놨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이렇게 참석하셔도 되니까 또 여러분 위해서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안정적으로 좀 돼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이 나중에라도 또 좀 더 악화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관계없지만 혹 또 형편상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몇몇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열면 바로 우리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어플을 여신 다음에 동그라미 돋보기 같이 되어 있는 검색창을 눌러서 일산은광교회 이렇게 치신 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나오는데 그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이렇게 여시면 실시간 방송이 되게 되면 우리 교회 화면이 먼저 딱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유튜브 창에다가 그 구독을 이렇게 눌러 놓으시게 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목례하시면서 소나트도 한번 날려볼까요? 자,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잠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쭉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서전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난 이야기서부터 일평생의 이야기가 쫙 기록된 것이 자서전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바울이 자기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 자신의 삶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고백적인 이야기가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서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은 책을 읽으라 권하면서 뭘 읽으라고 많이 추천하냐면 위인전기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왜 선생님들이 그것을 읽으라고 합니까? 그 위인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우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인들의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배우고 또 생각하는 많은 그런 교훈들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서전을 읽어라, 전기를 읽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자서전 같은 성격이 있다면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인생을 겪어왔구나,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인 바울처럼 일이 돼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비록 고린도후서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일산은광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오늘 아침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만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면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바울의 선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헛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은혜가 헛되면 안 된다. 그 은혜, 소중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쓸모가 있어야죠. 은혜가 소용없는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삶에 쓸모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1시간 드리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듣고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잔뜩 받아요. 잔뜩 받고 난 다음에 예배당 나가서 저 집에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 은혜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엘리베이터 타시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왔다며 은혜가 잔뜩 쌓여 있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제가 누가 남겨두고 가신 은혜인지는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만 은혜를 남겨두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은혜를 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일주일을. 물론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매일같이 새벽에 이렇게 또 새벽 예배 드린 것을 말씀으로 음성 파일을 또 올려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찌어찌 하다 보게 되면 하루 동안에 말씀 한 구절 보지 못하고 찬송 한 곡 부르지 못하고 그저 뭐에 이렇게 바쁜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책 펴고 딱 덮었다가 그 다음 주일날 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내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점심에 돌아가셔서 점심에 식사를 하시는데 일주일치를 다 먹는 분 계세요? 그래 내가 오늘 다 먹어버리고 일주일을 버티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 참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지 말이에요. 한 번 먹으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의 생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먹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말이에요. 그죠? 그저 뭐 먹는데 시간 들여, 먹는데 돈 들어가, 뭘 먹을까 또 고민해. 그저 주부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식사를 해서 그냥 식구들을 먹여놓으면은 한 달 동안 밥 달라는 소리를 안 하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좀 만들어 놓으시지 왜 하루에 꼬박꼬박 밥을 먹도록 또 삼시세끼를 이렇게 먹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지만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육신이 매일같이 하루에 그저 한 끼 내지 두 끼, 세 끼를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먹어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 나의 영적인 삶도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은혜를 항상 받아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그냥 헛되이 다 쏟아버리지 말고 그 은혜 붙잡고 은혜로 한 주간을 견디어내고 하루를 견디어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비대면으로 혹은 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한 주간을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날마다 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듯 내게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또 주의 말씀을 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마음 힘들어서요. 살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올 2020년 얼마나 이 파란만장합니까? 이 한 해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언제나 머물러 있고 충만해져 있고 그 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황 권사님 제가 잠깐 한 권사님 얘기 잠깐만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세요. 예. 우리 황홍여 권사님 이북에서 이렇게 해서 오셨거든요. 인생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이에요. 80년을 넘게 살아오셨어요. 제가 오늘은 여쭈어봤어요. 오늘 아침 일찍 오셨어요. 1시간 훨씬 전에 오셔서 저랑 한참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리시고 가시겠다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셔서 안 되겠다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오시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나가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만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당에는 나와야겠고 그냥 또 얘기하면 또 안 된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친구 집에 지금 갔다 올란다 하고 이제 그러고서 나오셨는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도라고. 그러니까 함경도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오지래. 아오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아오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오지 탄강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뭐 아오지 탄강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아오지 탄강에서 일도 했다고 젊은 시절에. 그래서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고생 많은 그 세월이 정말로 온 평생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 고생 많은 인생의 삶이었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너무나 좋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인생의 삶이 이처럼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이 한평생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황 권사님 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삶이 사실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의 삶을 한번 다 뚜껑을 열어보면 한 분 한 분의 인생 삶 자체가 모두가 다 어느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괴로움 많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을 날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을 날이다 하고 여기면서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내일 아침에 월요병이 웬 말입니까? 월요일 아침에 깨어나셔도 오늘도 나는 은혜 받을 날이라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 3절 말씀에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 한번 네모를 한번 좀 쳐놓으시면 어떨까요? 3절의 그 앞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든지 펜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으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제가 오늘은 세번역 성경을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유튜브로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화면 밑에 일산은광교회 실시간 예배 이렇게 써있는 글씨를 한번 손으로 클릭하시면 그 밑에 제가 성경 본문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있고 그 밑에 세번역 성경이 있고 또 그 밑에 쉬운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까지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올리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이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의 삶에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도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았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흠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흠잡힐 일이 없도록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아무 일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의 삶, 나의 모든 행실, 나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 누구 하나 비방하지 못하고 흠잡을 수 없도록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노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았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습니까? 아니면 비난받습니까? 한국교회가 비난받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이 집단이 되었어요. 집단이라고 표현해요. 집단.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 믿는 저 집단. 우리는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흠잡힐 대상이 아니라 흠잡을 데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적으로 말하면서 나는 아무도 흠잡지 못하게 흠잡을 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대면하여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기에 그 말의 온도가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흠잡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 같으면 참 좋겠다 세상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알미 부족했던 시대에 갖게 되었던 신앙의 그 얄팍한 모습이고, 참된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이 일상의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 충만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서 가득해서,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열매가, 이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는다 이 말이에요. 담을 넘어. 그래서 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한 다음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은 우리가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이렇게 바울이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은요, 지금 문장이 얼마나 한 문장으로 긴지 몰라요. 중간에 끊지를 않아서 한 문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자,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3면을 다시 보시면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자, 바울이 겪고 있는,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괴로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5절에서 매도 맞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서 피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도 못 잤고요, 굶주림 속에 있어야만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세번역 성경 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겪습니다. 겪는다 이 말이에요. 겪는다. 자, 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 다시 말해서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겪는다고 말하지 않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가만히 관찰하시다 보면 이제 가끔은 의심이 드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4절과 5절을 묵상하면서 궁금함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4절이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그 다음에 5절을 나누어서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4절과 5절을 여기서 나누어 놨을까? 자,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다음에 5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절과 5절을 하나로 묶어도 되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절수는 굉장히 긴 절수도 있으니까 4절 끝에서 궁핍과 고난과 또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이거를 그냥 한 절로 묶어도 되는데 5절에서 고난과 한 다음에 5절에서 매맞음과 해서 숫자 5를 써놔가지고 절수를 바꿔놨어요. 자, 그냥 무심코 읽으면 그냥 그런 건데 뭐 절수를 누가 이렇게 정해놨겠지. 사실 성경 원문에는 절수라는 게 없어요. 장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쇄술이 개발되고
인쇄업자들이 성경을 이제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물론 단순한 인쇄업자는 아니에요. 성경의 조예가 깊은 그러한 사람이 이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해서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출판업자가, 인쇄업자가 아무렇게나 만든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이 장절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4절과 5절을 구분해 놓은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은 번역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4절 맨 끝에를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요게 한 묶음이에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여기서 동사는 뭐냐면 많이 참으면서, 많이 참는다, 많이 참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많이 참고 있다. 뭘 참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은 참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은 참아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많이 참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참고 견디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 5절에서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공경을 내가 참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 4절에 환난과 궁핍과 공경을 내가 참아낸다. 근데 그 환난과 궁핍과 공경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좀 더 풀이한 것이 5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도무지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곤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삶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삶에 환난과 궁핍과 공경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는 환난도 궁핍도 공경도 하나 없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강단에서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도 없는 삶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삶은 절대 없어요. 그런 삶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나의 인생의 삶의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또 아픔도, 또 질병도, 상처도 아무것도 없는 은혜와 평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길 원하냐? 답은 딱 한 가지다. 너 오늘 내 곁에 오렴.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갈게. 네가 내 나라,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어. 그럼 우린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대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시죠? 아, 그래요, 하나님?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살고요. 조금만 더 살고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참아낼게요. 견디어낼게요. 겪어낼게요. 겪어내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겪어내는 게 은혜다. 살아내는 게 은혜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종종 이런 표현하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왜요? 은혜가 아니면 그 고단함이 더 힘들게 느껴지니까.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속에 자꾸 무슨 충동이 생겨요?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이제 신조어가 됐잖아요. 코로나 블루. 이러한 시대가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회개를 하고, 야, 우리 이제 그만 사람들 괴롭히자. 자, 철수. 우리 이제 끝내자. 연말도 됐고 이제 12월 31일 날로 우리 다 그냥 스스로 자폭 하고서 바이러스가 갑자기 다 사라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울의 이 자서전적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많이 견디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을 겪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5절 맨 끝에 한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 맨 끝에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 맨 끝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가운데서도. 가운데서도. 이 단어를 한번 꼭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요? 바로 앞에 나오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다음 뭐예요?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가운데서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바울의 인생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인데, 내가 이러한 삶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괴로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7절 맨 끝에 좌우에 가지고.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길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절과 7절에 여러 가지 나열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오늘 선택한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제목은 성경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내 인생의 삶이 이러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좌우에 가지고, 7절 맨 끝에.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아침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바로 앞에 있는 7절 첫 단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5절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다르겠죠. 물론 개별적으로 다 각각 인생의 괴로움의 내용은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5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단어,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삶에 이러한 모든 삶의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뭐만 있으면 돼요?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저는 이 7절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 단어를 주목하는 거예요. 좌우에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어느 한 손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좌우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좌우에. 오른쪽 왼쪽 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예전 것도 이렇게 영상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자, 이렇게 올릴 때 전체 영상 또 혹은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화면에 이게 파란 하늘이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싹 떠 있는 것을 그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배경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배경 처리에 이렇게 나오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새가 뭐냐면 독수리.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쫙 다운받아서 거기다 이렇게 배경 처리를 해놨어요. 독수리는 한 날개로 나릅니까? 두 날개로 나릅니까? 두 날개로 날아요. 어떠한 종류의 새도 하늘을 나르려면 날개가 하나가 있으면 돼요? 둘이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늘을 나르는 새는 단 한 종류도 없다. 하늘을 나르려면 반드시 날개가 좌우에 같은 분량으로 두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좌우에 가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의미 깊은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그래야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겨내지 않겠냐. 바울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좌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서 내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잘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참아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날마다 내 손에 거머쥐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내 손에 양손에 부여잡고 내가 내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나간다면 능히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오름같이 아무리 인생의 시련과 궁핍과 환난이 태산같이 높다 한들 능히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8절과 9절은 참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8절이 그렇습니다. 8절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8절이 이어집니다. 이 8절 앞부분의 이 말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읽고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 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시 어느 때 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6장을 본문으로 택해 놓고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역들을 읽고 또 원문들을 또 찾아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고, 자, 그러면서 개역개정 성경의 이 8절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들이 아주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 8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너무나 이해하기 좋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럼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지 또 욕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든지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 이 구절은 200주년 성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약 성경을 새롭게 번역했어요. 가톨릭 신학자들이 잘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평을 받거나 호평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름과,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악한 이름과 악평을 받아도, 또 혹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칭찬을 받는 때에도 그러했느니라. 이 말은 변함없이 우리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그냥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든지 존경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하나님 주신 그 좌우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겪어내고 견디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 이야기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맨 그냥 말만 많고 저 거짓말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 이렇게 경멸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하나가 썩었다고 한들 나무가 다 썩은 겁니까? 나무 가지가, 예를 들어서 가지가 병충해를 입어서 반이 썩었다 한들 그 나무가 뿌리까지 썩은 겁니까? 그럴 때 병충해 입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버리면 나무는 다시 새싹이 가지가 돋아나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가지 한두 개를 보고서, 가지 몇 개를 보고서 나무가 말이야, 나무가 썩어서 저 나무도 다 뽑아버려야 돼. 아마 자기네 집에 나무가 그렇게 병든 가지들이 있으면 그거만 잘라내지 나무를 갖다 송두리째 뽑아낼 인간은 하나 없을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런 가지가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되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이 없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와 신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저 속이는 자, 아이고 하고서 혀를 차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진실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아니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어서 난 항상 기쁘고 난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근심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괴로움이 많지만 바울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많고 궁핍한 것 많아서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고 선포할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10절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런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좌우의 영적인 무기들을 가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비록 나는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자 같지만, 아니,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뭘 가진 게 있길래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내 인생의 삶,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남들보다 적다고 내가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견주어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형편없이 부족하게 여길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집착이 너무나 강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하는 그 비교와 그 마음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 인생의 삶에 내 신세 타령, 심지어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예수 믿는 사람도 팔자 타령하면서 결국은 그런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내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면서 산다 여기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좌우에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내가 그 능력으로 어떤 환난과 궁핍과 그 어떤 시련도 겪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내 인생의 삶에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참아내야 할 환난과 궁핍과 공경이 많고 겪어내야 할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에 무장되어서 인생의 어떤 삶도 겪어내고 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은혜가 충만하며 그 충만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확고히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무리 환난과 궁핍과 역경과 그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좌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또 겪어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좌우에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그 어떤 삶도 겪어내고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에 온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본에서 어렵게 귀한 선교 사역을 펼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과 또 사랑하는 두 딸 애실이 은실이와 섬기는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교회 위에 이 세상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